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이지요.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하고 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작은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고 또 기브온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베냐민 지파 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지파가 멸절할 정도에까지 그렇게 가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가에 레위 사람이 유숙하다가 레위 사람의 첩이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이 죽게 되어서 이 레위 사람이 전국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 첩의 내용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공격하게 됩니다. 처음 두 번은 베냐민이 잘 버텼지만은 마지막에 베냐민이 대패를 해가지고 성읍이 다 불타고 베냐민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지 말자, 아내로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여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에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번창하게 되었고 또 왕을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왕을 이을 때에 베냐민 유다 지파 쪽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사적인 역사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역대상 8장에서는 베냐민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에 보면 또 기브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 보니까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기브온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예전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에 대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한참 강성할 때에 그를 속여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변장을 하지요. 여호수아 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했습니다. 이러한 변장 속에 깜빡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고 결국은 그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은 살아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나오게 합니다. 자, 이들도 이 성벽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역대상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 왕이 이제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얻고 또 비록 다윗을 시기하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바울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됨으로써 구속사의 그 흐름을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였고 가장 작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런 막내였고 약한 것이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울왕이 배출이 되고 또 기브온과 같은 그러한 주류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벽과 성전을 중수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이렇게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통합과 이스라엘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귀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문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 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들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마음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길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